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예물이 연락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주셨지만 우리는 이 좋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예배와 말씀을 소홀하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말씀을 들려줄 목자를 주셨고 힘겹고 외로울 때에는 믿음의 위로와 사랑을 나눌 좋은 성도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귀한 목자와 성도의 교제를 소홀하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외면함으로 구원과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예배의 자리,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축복들을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았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과 축복의 도구들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않도록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새 마음으로 서도록 주님 다시 은혜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용서하고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원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소모적인 경쟁 가운데 지쳐가며 믿음의 길을 허둥대며 살아가는 죄인들을 버려주지 않으시고 긍휼로 사랑으로 거두어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저희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고백했으나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마음도 여유도 있고 살았습니다. 다시 사랑을 다짐했지만 실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아직도 자기의 유익을 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이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길에서 구원받지 못한 저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어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희의 불신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축복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동의 끝자락에 북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코로나 전국에서도 이날까지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드리는 북부의 성도들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아동부 어린 심령들에게 제잘거리는 새소리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하셨던 주님, 여름 수로내로 북적거리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열정으로 찬양드렸던 중고등부와 청년의 수련회들을 돌이켜봅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뜨거웠던 수련회의 그 빡빡한 일정 위에도 항상 함께해 주셨던 주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간섭하여 주셨던 주님, 코로나 전국에서 올여름도 숨죽이며 잠잠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올여름도 교회 학교가 잠잠하게 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코로나가 올무가 되려는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없어질 날은 언제인가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손길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갈급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사랑을 신천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긍휼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북부의 손길들 모두가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옵소서. 북부의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주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도록 요아스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교회 이곳저곳에서 차량으로 성가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북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옵소서. 질고나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인생의 거친 파도가 일어날 때 주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잔잔하게 하옵소서. 북부에 기도하는 손길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갈구하며 새기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코로나와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생명수로 넘치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순간부터 지금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지난 한 주 동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날씨와 계절, 환경과 위험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것이 복이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나머지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남은 모든 세월들이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믿고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어가는 이 땅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4면에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찬양에 우리 찬양대원들의 고백처럼 우리 곁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그 은혜로 늘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지, 그리고 예배하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예배의 변화와 또한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의 전에는 참새와 제비도 나와서 그렇게 자기의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새와 제비, 초대받지도 않은 그 주의 전에서 그런 안식과 쉼을 얻었다면 예배 가운데 와서 복을 받으라고 초대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실망하고 쓰러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변화받아서 새롭게 정말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 잊지 마시고 날마다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세상 소리 들으면서 더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용기를 얻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예배 자리에, 이 좋은 교회에서 그런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이런 은혜를 분명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누리고는 있지만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또 두렵고 또 걱정되고 내 현실 쳐다보면 바뀌지 않는 내 가정과 내 인생과 계획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맞아, 힘내야 되지, 그렇게 살면 되지 했다가도 또 현실에 들어가서는 안 바뀌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실까? 내 기도는 듣고 계시는 걸까? 또 의심이 되고 또 불안함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백들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게 나한테 더 큰 영향을 바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내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약 먹으면 금방 낫고 병원에 가면 금방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힘 있는 빽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쉽게 문제 해결되는 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보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성도들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그런 말을 하죠. 병원에 갔을 때, 수술하러 갈 때에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만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된지 모른다고. 더군다나 그런 말까지도 합니다. 병원에는 청소하는 아줌마 한 명 알아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당장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힘이고 백이라 생각해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도 우리는 쉽게 의심하고 우리의 신앙도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셔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서 처음에 불안했습니다. 진짜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믿고 신앙 지키면 진짜 행복해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까 정말로 상상 못할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의사가 포기했던 사람인데 소경이 눈을 뜹니다.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는데 안진뱅이가 다리가 굳어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 걷습니다. 심지어는 간질병과 귀신이 들려서 아무리 구술하고 뭐를 해도 쫓겨나가지 않는,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정신이 온전해지는 걸 봅니다. 그 순간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역시 예수님 믿기 잘했다고.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분명히 해결되고 분명히 행복해질 거다고 그 확신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히 그 믿음 가지고 갔는데 오늘 현실은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눈앞에 자기가 상상 못할 만큼, 그 제자들이 상상 못할 만큼 고난과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오늘 겪은 어려움은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처럼 배가 잘 발달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나무뼈로 그렇게 고기를 잡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폭풍우가 쏟아지고, 그렇게 해서 아무리 힘을 저어서 노를 저어서 무트로 가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이 고난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45절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배 타고 건너편으로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누가 떠민 겁니까? 예수님 떠민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은 믿고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당연히 복이다, 축복이 될 거고, 가라 했다면 가라 했던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 가자 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듣고 간 것뿐입니다. 갔는데 그 밤중에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그 계절에 그 시기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폭풍우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배가 뒤집힐 만큼, 이게 자신들이 죽을 만큼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불안과 의심과 원망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했고, 교회 다니고 신앙 지키면은 복을 받고 행복해진다 했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냐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예수님 말 들은 것뿐인데, 나는 그 순종한 것뿐인데,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해서 그 말씀 순종한 것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오늘 제자들이 그런 원망 속에, 그런 두려움 속에, 그런 불평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들도 살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살아보겠다고 살아보는데, 현실은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게 더 억울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군대 가서 억울하게 구타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장에서 소외당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예수님 이것이 진짜 행복이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돈을 가지고, 그럴 때마다 직위를 가지면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한 것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예수님 믿는 것보다 우리는 신앙 포기하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천국에 갈 믿음은 잠시 얻지만 일주일간 사는 동안은 차라리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잘 알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런 것으로 내가 복되게 사는 게 그게 훨씬 빠르겠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을 거 모르고 보내셨을까요? 오늘 성경 안에서 47절과 48절 말씀에 이 고통당하는 예수님 말만 듣고 신앙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47절과 8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한다고 무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폭풍우 가운데 지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놓고도 우리 책임지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무태에서 그걸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 있다는 게 그냥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한밤중 한 새벽에 폭우가 쏟아지는 그날에 산 위에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가 지금 같으면 뭐 적외선 망원경으로 본다 한들 그게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내 눈에 예수님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의심하고 두려워서 불안해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보고 계십니다.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의 인생을 반드시 보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원래는 담대하게 믿고 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버텨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 당했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도와주려고. 그런데 그 찾아가시는 그 시간과 그 이유가 특별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폭우 가운데, 죽음 가운데 서 있는 그들에게 찾아갔던 시간이 오늘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4경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 4경이 언제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 개념을 이제 1시간 단위로 끊는 것도 있지만 4경으로 끊어서 하루의 시간을 4개로 나눈 그런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간이, 우리는 밤 자정부터 이제 1시, 2시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창조한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했던 그 창조의 날을 기억해서 저녁이 시작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시부터 1경이 시작됩니다. 이제 3시간 단위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4경이 언제냐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동특이 바로 직전, 그때를 이제 4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물리로 이 폭풍 가운데 찾아갔던 그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시간,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새벽에 가셨죠? 분명히 제자들이 그 폭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원망하고 있던 건 밤새도록 그걸 보고 계셨는데 왜 보고 있으면서도 기다리셨다가 이 마지막 동트기 전 이 4경 때 찾아가셨던 걸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자신들의 그 삶 때문에, 그 순간에 자기들이 했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뭐였었냐면은 이 제자들은 이 새벽녘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배를 무트로 대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그곳에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4명이 어떤 전문가냐면은 어부들입니다. 근데 보통 어부가 아니라 부모님 때부터 물려받아서 어릴 때부터 배 타고 그 갈릴리 바다라면 눈 감고 헤엄칠 정도로 그 일어나는 폭우의 변화, 사계절, 그 모든 걸 거의 몸으로 체험했던 그런 완전히 전문가, 어부의 전문가가 되어 있던 사람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이 어부입니다. 그러니 그 배에서 그런 폭우가 일어날 때 지금 이런 시기에 이런 폭우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배를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지 이미 그거 잔뼈가 굴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텨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1명도 아니고 4명이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밤새도록 버텨봤는데 아무리 노력해보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배를 무트러 대려고 살아나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에 그 폭우는 하면 할수록 바다 한가운데로 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빠져 죽을 것 같은 환경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더 원망드는 건 왜 예수님이 또 이곳에 우리를 보냈을까? 왜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을까? 그 원망까지 드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힘겹고 지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언제까지 왔냐면 새벽까지 간 겁니다. 새벽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버텨보는 거죠. 결국에 새벽녘에 갔을 때야 자기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예수님이 찾아간 시간입니다. 그 순간 바로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마음속으로 그 마음이 마치 기도하는 마음이었겠지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제자들이 이 4경까지 오기 전까지 이미 이전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때부터 이미 기도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다면 이 문제 벌써 쉽게 해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자기의 눈앞에 있는 돈과 명예와 힘과 지식과 경험 가지고 얼마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버텨봤는데 결국에는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다 될 줄 알았지만 내 손 안에서 절대로 안 되는 그 순간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고, 아무리 내 손주들 의사가 아무리 출산 잘해주고 산부인과에 잘해줘도 그 아이가, 그 생명이 의사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 깨닫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고, 내 생명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하고 좋은 약 먹고 건강 지켜도
내 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죽음이 이르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가 되어서야 겨우 그때 전까지는 내가 가진 돈과 힘과 의사와 약과 이 모든 것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버티고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고 또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그렇게 신앙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때가 언젠지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 좋을 때는 그런 일 안 합니다. 그렇게 신앙 안 합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꼭 생겼을 때, 정말로 뭐 자녀들이 아니면은 손주들이 아니면은 내 몸에 의사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런 사람 교회 나오지 말라 해도 새벽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그 순간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흔하게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돈과 힘과 세상에 있는 백들과 이런 것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늘 그렇게 외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산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는 그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서야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요, 교회를 1년, 2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처음 나온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하러 나오더라도 너 이렇게 낯짝 두껍게 어떻게 이렇게 오냐고, 나 기도 못해, 응답 못한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성도도 외면하지 않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오히려 그 인생 살려주려고 축복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치고 인생 허비하고 내 힘으로 버티고 고민하고 염려하며 인생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문제 생기면 처음 문제 생길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선택하고 처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 가장 복된 길로, 어차피 인생은 한 번밖에 살면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 후회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때는 이미 내 몸도 망가지고 인생도 허비하고 상처도 받고 너무 많은 실패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돌아가는 것만 해도 귀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 책임져 주겠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는데 왜 이 그 귀한 능력과 은혜들을 외면하고 세상에 있는 것 붙들다가 나중에 이것으로 안 된다는 그때를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냐는 것이죠. 우리 처음부터 내 인생, 내 생명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사십시오. 내 자녀들 내가 붙들고 염려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사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모든 인생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바로 그 실수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하는데 너무 늦은 겁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이렇게 기도한 것만 해도 참 다행한 일이죠.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서 그 모든 인생이 기도하면서 갔는데 실패다, 그러면 그건 축복입니다.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다가 실패하면은 그거는 불행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당하는 불행과 실패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예배 자리에서 바로 그런 은혜와 그런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예배 감격과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작은 것에 상처받고 작은 것에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성향으로는 견딜 수 없는 부분인데도 그 문제가 너무 가볍게 보입니다. 너무 쉽게 보이고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고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당하니
나에게 문제가 생기니 쓰러지는 겁니다. 좋은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 있을 때, 기력 있고 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어느 순간 젊다고 늙어서 장수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요즘 사건과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안 당하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갑자기 와서 어느 날 중환자실에, 어느 날 요양원에 갑자기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 걸 후회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에 기도해 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동행한 사람들은,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중환자실을 가건 아니면 요양원에 혼자 떨어지든 그곳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요양원에서 혼자 있는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풍랑 같은 자기의 인생, 내버려진 같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시냐고, 내 인생 버린 거냐고. 아닙니다. 원래부터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거 고백 안 하고, 내가 그거 찬양 안 하고,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돈과 힘과 지위와 이런 거 가지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 떨어뜨려도 그 사람은 늘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절대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앙과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갑자기 드린 기도 때문에 이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나중에는 잘못된 응답을 구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들이 진짜 바랐던 게 뭘까요? 예수님만 이곳에 계셨다면 자기 인생의 문제, 이 폭풍은 아무것도 아닌데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해결해 주겠다고. 결론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심으로 풍랑이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찾아갔는데 그 순간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 걸어오신 거 보고 귀신이라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오기를 바랬는데, 예수님 찾아가 주셨는데, 그런데 귀신이라고 오히려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것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상식으로 응답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잘못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선지자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든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물리로 걸어오는 것, 그것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밥 먹고 그 대신 조금 큰 능력이 있다면 의사들이 못 고치는 그런 병 고치고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간 중에서 물리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온 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본 적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은 자기들의 상식과 경험 안에서 응답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그런 실망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응답 안 된다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이 났으면 병이 낫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병이 낫는 게 응답이라고 그걸 정해놓고 내 상식 안에서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질병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나음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내 방법대로 응답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오히려 이거는 귀신의 일이라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겠다고, 반드시 그 인생 지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응답되든 환경에서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그거 확신만 가지고 하루하루 찬양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삶을 멋있게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그날 할 일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나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니 나다 했던 이 단어를 헬라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씁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 에고 에이미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 하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거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다. 그 스스로 있다는 그 단어가 바로 오늘 헬라어의 에고에이미 이 단어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눈앞에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구약 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계절과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제서야 해결하는 그 모든 법칙들을 만드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분 앞에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그게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주의 전에서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승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 붙들고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은 주일의 한 주의 끝이 아닙니다. 달력을 보면은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 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찬양하면서 당당하게 다음 한 주간도 남은 인생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 속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간의 힘과 경험과 그 모든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베푸실 때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손 안에 있는 작은 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예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그 예수님의 은혜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 동안도 이 예배의 힘과 말씀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모든 어두움 속에 축복과 은혜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승리와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우월하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찾아오시는 은혜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이 신앙의 절기가 지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1, 2부 예배로 계속 그렇게 드립니다. 2021년 정교인 성경일독 이번 주는 이사야 17장에서 이사야 45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계속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중고등부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코로나 때문에 숨죽이면서 정말로 아픔 가운데 이 신앙 제대로 못한 채 행사도 제대로 못한 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 위해서 꼭 기억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모여서 또 그런 은혜들을 어떻게 나누어 갈지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성명을 합니다. 이원영 목사 생가 보수와 보존을 위한 서명 청원을 1층 로비에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면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안동 도산에서 태어나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14대 손입니다. 근데 이분이 유교 전통의 삶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경안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후에 정말로 이 안동 땅 가운데에서 3.1 독립운동을 하셨고 또 신사참배, 창시개명 이걸 거부하면서 옥살이를 하시다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 안동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39대 총회장이 되어서 그 전에 일제 그 권력 때문에 신사참배를 우리 총회에서 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본인이 총회장 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운동을 하고 일으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안동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안동 서부교회 일대 당회장이십니다. 서부교회와 저랑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안동 땅 지역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사실, 도산면에 지금 그래서 그 생가를 보존하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총회에서 기독교 사적지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더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수몰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문제가 약간 여러 가지 시의 문제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서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 번쯤은 가서 우리 믿음의 유산들을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하니까 우리 내려가실 때 꼭 거기에다 서명을 꼭 하셔서 우리가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출입명부 관리를 밑에 올라오시다 보면 안심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당에도 가면 전화해서 번호 누르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건데 저희 교회도 이제 그것을 시행합니다. 물론 수기로 기록하셔도 되고요. 혹시나 정보가 약간 이렇게 적혀 있어서 약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 전화 버튼 누르시고 번호 누르시면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입했다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했으니까 앞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는 없는데 강단꽃 앞에 있는 헌물을 무명으로 한 분이 하셨습니다. 우리 생화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건 이 강단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헌물을 하신 거니까 그 마음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 강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또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한 주간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우리 3층과 모자실에 있는 모든 분들도, 학생들도 한 주간 고마워요. 하트를 저렇게 날려주시네.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한 가족됨을 늘 고백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복되게 행복한 길로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앙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